되신 하나님,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로부터 은혜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이제 특별한 시간을 내서 자신을 왕 삼으시고 통일 왕국의 제위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또 자기 나라 미래를 복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나누어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다윗의 기도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드린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따라 기도한 것임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사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야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원수 갚는 것 이렇게 구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참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고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축복했다는 내용을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왕이 돼서 백향목강의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회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데 왕의 마음 가는 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거지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 자기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첫째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모든 문제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직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스태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사실 뭐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 뭐 평양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이 신학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907년 1월에 있는 평양 장대연교에서 도사경회가 있었잖아요. 그 사경회가 남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남자들이 1,500명이 그 서북지방에서 다 모인 것입니다. 지게를 지고 쌀을 치고 솥을 메고 냄비를 가지고 와서 밥을 다 끓여 먹고 여자들은 없어요. 왜? 여자들 같이 못 있으니까. 여자들은 그 옆에 멀리 떨어지는 사창골이라는 교회에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무슨 운동이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운동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는 패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보호정치 아래 들어가고 을사 보호조약에 그 헤이그에 가서 이준 열사가 자결을 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 사랑하는 운동을 허락하시고 이민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것이지만 모범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창한 얘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철저히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인본주의, 지금 자신의 이성을 너무 하는 이런 이 계몽주의가, 자, 계몽주의가 왜 생겼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세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367년에서 390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30년쯤에 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인데 그 당시가 그레코 로만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이라는 말은 로마가 라티움 평원에서 라테란 강가에서 생겼기 때문에 로마라는 말이 라틴이라는 말입니다. 라틴 음악 그러잖아요. 라틴어 그러잖아요. 그건 로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라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유럽의 10%도 안 됩니다. 라틴 말을 하는 사람이. 라틴 말 못해요.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을, 그러니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중세를 뭐라고 합니까? 16세기 그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중세를 암흑이라고 그러죠. 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나 루소 같은 사람들이 계몽이라는 게 엔라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냐? 그 미멍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성 중심이에요. 그 성경으로 너무 그 계몽주의가 그냥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자국어로 못 번역하게 했다니까요. 그 교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라틴 말. 그래서 다 하나도 못 듣다가 미사라는 게 뭐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말이 미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터 이스트 미사. 신부가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미사예요, 미사. 예?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1320년에 출생해서 1384년에 출생한 존 위클리프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지성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1415년에 콘스탄츠라고 해가 있는데 그거 왜 일어났느냐? 교황청이 완전히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이 로마에 하나, 아비뇽에 하나, 피사에 하나, 완전히 이건 이 교황청이라는 게 강도들의 떼구리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그 당시에 흑사병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데,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요. 왜? 면죄부를 사야 되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은 다 천국 갈 소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무덤을 열라고 해가지고 이미 35년 전에 돌아가신 그 존 위클리프 목사의 무덤을 열어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1415년 그때 콘스탄츠 회가 그 보헤미아의 그 개혁자 후스를 갖다가 오라고 얘기하고, 후스도 위클리프와 똑같이 그 당시에 보헤미아의 그 지성들이 영국 가서 다 옥스퍼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후수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황은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불을 쏴질러서 화형시켰다니까요. 화형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그 잘못된 것으로 그 백성들을 국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성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계몽주의인데, 그 계몽주의는 이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이게 너무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이성 중심 사상은 그리스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한 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 헬라 세계가 뭐가 문제냐? 헬라 세계는 예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없다. 왜? 그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이제 성경도 없고 하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이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크레도라고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역사 세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인간 중심으로 이성에 근거하여 사물을 보는 움직임이 이제 많아지고,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라이트먼트, 일루미네이션이 뭡니까? 조명한다, 빛을 비춰서 어두운 곳을 밝히다. 이게 계몽이라는 말이에요. 계몽.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되면서 이게 성경에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즉 우리에게 그 자연 법칙을 벗어난 기적의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비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경험된 것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이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낳는 것이지. 또 뭐 무리로 걸었다, 이거 말도 안 돼, 그거 빼버려야 돼. 그 다음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 걷는 거 그건 달밤에 갈대숲 사이를 이렇게 걷는 건데 그게 무리로 걸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고, 요단이 걷는 것 아니고 요단에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아주 요단이 바짝 말랐을 때 그때 건너간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게 아니고 깜을 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성경을 비신화화하는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성경 골로새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법칙을 주신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신론. 예. 그 다른 말로 또 쉽게 이야기하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시계는 태엽을 안 감아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해 계신데 우리가 필요할 때, 예? 장로님들이 필요할 때, 권사님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나 응답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볼테르나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벤저민 프랭클린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만이 성경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따로 편집해가지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연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신화 아닙니까? 신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비를 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강에 흘러가게 하고 바다도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시속 1670km로 돌고 1시간에 태양계를 중심에서 도는데 107,306km라고 하는 속도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잠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7장에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얄론 골짜기와 거기에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너갈 때 그 숫곳에서부터 사르단까지 한 80km 되는 200리 되는 2.4km의 그 요단을 갖다가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동시에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걸 빼면 우리가 도대체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에비온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빼고 그때부터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화를 빼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1949년에 생긴 한신대학교입니다.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한신대학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을 파괴하고 이러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신학대학의 기독교 장로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 내에도 성풍회라고 있어요. 성풍회 목사님들은 아주 성경이 무하다고 믿는 이런 분들인데도 교단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장의 중심이 호남입니다. 호남이 기장의 거의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날 저 함경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문익환, 문동환, 누굽니까? 문익환, 문동환, 김재준, 김정준이 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좌파들을 다 끌고 오고 다 이런 이 모든 남미 해방신학과 이 모든 가톨릭 농민회와 도시산업 선교회 이런 모든 좌파 세력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바로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믿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빼면은 이거는 정말 이건 하나의 윤리입니다. 이건 윤리죠. 윤리.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기도의 자세는 겸손한 인격을 바탕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리고요 27절과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 그리고 29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자들이 가져야 할 참 신앙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육체와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심플 네이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성품이 죽은 거예요. 이미 장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 예?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건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 흥미, 감정. 예.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그런 흥미와 감정 이런 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정을 두고,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삼수변에 풀을 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푸른 거, 주님을 향해서 흥미가 있고,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그 감정이 풍성한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게 디자이어라고 하는 말은 욕망과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있어, 이래서 자기 욕심을 자꾸 따라가는 이게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신앙은 육체, 그 죄의 성품을 버리고 욕망과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네.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네.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주님을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죽어진 것만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고, 그만큼 내가 소유할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헬라 철학의 소양을 다 갖고 있고 책을 10,000권 이상 읽은 랍비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는데 딱 한마디를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만큼. 자, 다윗의 기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의 기도는 귀중한 시간을 들였어요.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서 적당히 앉아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서 시간을 탁 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이라는 거 아시죠?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1시 46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고전 철학자 중세 천년의 스승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시간은 분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시간 철학이에요. 시간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콰이어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한다 이러면서 그 사실 큐티를 하는데 큐티 목사님들이 매일 큐티 잘 못합니다. 매일 큐티에서 교인들 나눠주는 거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하니까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것도 잘 못하는데 한 시간에 그저 글쎄 빨리 하면 한 3개 정도 할까요? 잘 못해요. 시간. 그리고 또 이게 또 영감이 있을 때는 딱 되는데 영감이 없을 때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어디 책 보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거든요.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고 뭔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 있으면서 뭘 생각하는가? 정말 think deeply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놀랍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젊은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셔서 그들을 갖다가 뛰어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입은 은혜를 알고 드리는 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 그런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카운트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더 그리스도가 가까워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기도는 신성을 높이는 기도예요. 신성을 높이는 기도.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신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이분의 자손으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 마지막은 확고한 믿음의 기도예요.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확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제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지금껏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확신에 찬 기도를 올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다윗 임금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철저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렸던 다윗 왕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신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다윗의 모범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성을 의지하고 나가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비신하려고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다 삭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 탈을 쓰고 기독교를 윤리와 종교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 귀중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지금껏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게 하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지금껏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확신에 찬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내가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절망과 낙심하게 하는 원수야,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연약한 권속들, 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공부하사 수술한 우리 박경자 집사님, 김선심 권사님, 그리고 권관식 집사님, 우리 이성란 집사님, 박양호 형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어가신 십자가의 효험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